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결코 쉽지 않은 복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매력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보통 듣기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전에도 저도 어렸을 때, 영적으로 더 어렸을 때 이렇게 어디 교회에서나 어떤 집회에 가서나 막 신날 때가 있어요. 신나. 나도 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지.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지. 막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설교가 따로 있어요. 그런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지. 근데 오늘 우리는 저 고린도전서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능력이 충만하고 막 기분이 막 그냥 성령께서 그냥 막 불같이 역사하시고 그거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아. 근데 실상은요,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받기 전에 우리 그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서 보관한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라든가 그거 다른 것들이 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데 우리 신앙은요, 잠깐만 뛰려고 그래. 보고 드는 건 있어가지고 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단 일어나야 되죠. 일어난 다음에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말고 온전한 걸음을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영적으로 자꾸만 뛰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자기 믿음을 착각을 해. 오해를 해. 쉽게 얘기하면 저 초등학교 수준 믿음인데 마치 장년 어른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와서 탁 건드려버리면 실체가 드러나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지하차도에 차들이 갇혀서 사람들이 죽고 비닐하우스 그 수박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에 물이 차가지고 수박을 다 버리게 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볼 때 아직 멀었구나. 무슨 선진국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물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무슨 선진국인가. 옛날에 임금들 중국의 요나라 때 가장 통치의 기본이 뭐냐? 물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이게 통치의 기본이에요. 그 임금의 자격이요.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국가가 백성들에게 어떤 인기 있는 거, 지금 당장 좋은 거, 이것만 제시하는 사람은 이건 가짜, 거짓이란 말이에요. 분명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걔가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걸 떠나서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알고 그것을 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짐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 하면 얘가 기분 나빠하겠지? 얘가 싫어하겠지? 그럼 나중에 그러다 나중에 실없는 인생 돼가지고 정말 이 땅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됐죠. 진짜라면, 진짜 부모고 진짜 자식이라면 어려운 거라 할지라도 가르치고 행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사람의 바른 도리요.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래요. 올바로 가르쳐야 되죠. 그냥 좋은 소리만, 좋은 것만 꽃감 빼먹듯이 꽃감 빼먹고 좋은 거 우린 다 좋다 말로는 무슨 일을 못해.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권능을 주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좋아요. 좋죠. 근데 그 전에 나라고 하는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그릇이 더럽다면 그 신령한 것이 신령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2000년 전에 그리스에 세워진 교회지만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곧 우리 교회들의 문제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뛰어넘어가려고 애를 쓰죠. 교회 문제를 건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도 보니까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우리를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냐? 여기서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여러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몇몇 그 아볼로 같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도들이 마땅히 바울이라든가 아볼로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주의 일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요 말에 오해가 많아요. 요건 내가 이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당시에 교회가 분열돼요. 싸운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 뭐 3명, 4명이 모이면 패가 갈리고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고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3명, 4명 모이면 패가 갈려서 싸우는데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데가 이 교회예요. 여기는 무슨 단체가 아닙니다. 취미가 같아가지고 모인 데가 아니요. 지방 향후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뽑힌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뽑아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 다 똑같아요. 교회 들어온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 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파벌이 형성돼요. 끼리끼리 논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논단 말이에요. 우리야 뭐 숫자가 작으니까 뭐 끼리끼리 놀 것도 없지만 큰 데는 다 끼리끼리 놀아요. 제가 아주 그냥 뭐 벌써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니까 벌써 몇십 년 전이야. 1977년인가 6년도 얘기인데 교회를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고등학생들 모이는 예배가 있어요. 고등부 예배가 주일날 일부 예배 대예배를 끝나고 이제 고등부 모임에 내가 스스로 갔는데 자기들끼리 다 친하잖아. 거기 한 5, 60명 모였던 것 같은데 다 친하지. 나는 거기 들어가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하나 알아주질 않죠. 선생님만 반갑게 해서 앞에 나와서 인사하라고 예배 도중에 이제 광고 시간에 나를 이제 새로 왔으니까 나는 새로 왔다 해서 그 당시에 처음 신앙이 아니요. 나는 역전의 용사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자라난 역전의 용사라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고등학교 때 거길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보는 애들이 없어. 다 지들끼리 히히히 거리고 막 낄낄거리고 막 장난치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앞에 나왔는데 집중을 해줘야지.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인사 안 했어요. 왜 인사 안 하냐 선생님이 와가지고 왜 인사 안 하냐. 얘들이 나를 안 보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어이가 없지. 그러고 나서 3년 동안을 그 고등부를 안 나갔습니다. 그냥 어른 예배만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다녔어도요. 고등부 때 같이 사귀었던 친구들이 없어요. 나중에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그때 만났던 그 친구들이지. 이건 그냥 간단한 예지만 다 파벌이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 있는 게 잘못인가?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친한 친구로 인해서 새로운 친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고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문제가 뭐예요? 파가 갈렸어요. 쭉 파가.
그래서 어떻게 파가 갈리냐면 여기 그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세요. 바로 옆에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제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게 패가 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패가 갈려요? 가장 무서운 게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국가가 분열되는 가장 시초가 뭐냐? 지도자가 여러 명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독재 정치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의미가. 예? 지금 미국이요. 미국이 그 강력한 국가의 미국이 이미지가 지금 떨어져요. 아주 우습게 됐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왜 그래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대통령 하던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또 나온대.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대통령으로 또 나온대. 근데 그 세력이 어마어마해. 이른바 보수 세력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이 오히려 끌려다닐 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패가 갈리죠. 똑같은 미국이요. 미국 성조기 밑에 있지만 실상은 나라는 두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안 그런가? 똑같아요. 망하는 건 쉽습니다. 망하는 건 쉽습니다. 독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견이 우리가 일치가 안 돼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나가보자 하고 촥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다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오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보자고 쫙 아니야. 올라가기도 전부터 이미 안 되죠. 우리 이웃나라 중국을 보세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스웠어요. 그때 99년도인가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우리 돈이 세가지고요. 중국 돈의 가치를 우리가 몰라. 이게 100원이 얼마인지 몰라.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100원이 2만 원이었는데 우리 돈 2만 원 정도 가치가 있었는데 가치가 양반이 무슨 뻥 지나가는데 그 노점에서 뻥튀기를 판대 우리하고 똑같은 신기하잖아. 어우 중국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걸 파네. 그리고 돈을 이제 100원을 꺼내가. 중국도 100원이 얼마 가치인지를 잘 와닿지가 않아. 그냥 100원을 주고 그거 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거 다 놓고 도망가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와가지고 말이야 나눠주느라고 막 정신없었더니요. 저도요. 송화가루를 사야 되는데 송화가루가 좋대. 그 노란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 기억나시는 분 벌써 몇십 년 전 송화가루를 사와야 되는데 내가 그 시세를 모르잖아요. 그 전도사님한테 거기 조선족 전도사님한테 중국 돈 100원을 줬어. 전도사님 이걸로 돼서 송화가루 좀 사다 주쇼. 난 그냥 100원을 준 거야.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나중에 나와보시래. 나왔는데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큰 대형 여행 가방 있죠? 거기 채우고도 남아 송화가루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복도에서 호텔 복도에서 같이 간 거기 목사님들한테 이것 좀 제발 좀 가져가 주시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치를 몰라. 그 정도로 우리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인 격차가 컸어요. 근데 지금 무섭습니다. 뭐 무기가 발달하면 둘째치고 전기차 뭐 모든 면에서 지금 뭐 굉장하죠. 위협을 느끼죠 우리가. 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 독재하자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는요 뭘 하나 딱 결정을 하면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많죠. 사회적인 문제점은. 다 밑으로 곱는 것이 있겠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국가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에 안 됩니다가 없어요. 물론 잘못된 저 북한 같은 경우에 너무 그러니까 또 오히려 나라가 이상한 꼴이 되지만 분열은 조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지도자가 막 쭉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또 그리스도파야. 파가 나눠져.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이거 누구 전략이요? 마귀 전략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계속 제가 좀 강조하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그거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 고린도 교인들도 나는 바울파야. 내가 지도자로 섬기는 바울이 최고야. 너는 아볼로로 섬기지. 야, 그 사람 뭐 별별.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무시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지금. 너는 몇 번 찍었어? 너는 몇 번 찍었어? 아이고 야 그게 무슨 인간 이러고 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그래요? 심는 이나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의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게 물론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교인들이요 서로 잘났다고 교만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죠. 오늘 본문의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저 끝에 6절 맨 뒤에 보면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어둠과 싸워야 되는데 기껏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랑 싸워? 같은 성도끼리 싸워. 서로 잘났다고 해. 교만한 마음은 내가 더 잘났지. 야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지 뭐. 그러지 제발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교만이 왜 무섭냐면요. 교만의 출발은요. 인생길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인생길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뽐내고 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인생길을 두렵게 본다면 저 살아갈 인생길 내가 앞으로 몇십 년 하여튼 100년을 살든 몇십 년을 살든 살아갈 인생길을 나 혼자서는 못 삽니다. 나 혼자서는 내가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숙여야 되는데 인생길이 너무 쉽거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인생이 다 딱 완전히 커버가 되겠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만만하게 보죠. 그런 모든 조건들을 내가 갖췄어요. 다. 내 통장을 보니까 매달 어디 나가는 돈도 있고 괜찮아. 그러니까 안심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인생이 만만하지. 그럼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목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목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인생길을 쉽게 보니까 쓸데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내 친구가 한 35년 전인가 40년 전인가 운전면허를 따는데 내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운전 연습을 한다고 기아 자동차 프라이드를 끌고 왔는데 내가 기억난다. 옛날 그 프라이드 있잖아요. 청주에서 대전을 가는데 걔가 운전대 잡고 내가 옆에서 이제 코치를 하면서 이제 청주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창문을 열고 손을 내리고 어서 복모는 있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그 멋있어 보이나 봐 그게 담배 탁 내가 막 뭐라 그래서 에이 쉽게 하면 큰일 나려고 그래.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등어리에 땀 진질 나면서 그 얼마나 교만 떠는 사람들이 딱 그 모습이요 그게. 갈 길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면서 브레이크가 위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클러치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지금 손 내밀고 담배 여기다 하고 이렇게 하고 운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이다. 얼마나 위험하냐 그 얘기. 그 교인들이 여기 고린도 교회도 자기들의 교만함에 교회 지도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내가 섬기는 지도자가 진짜 뛰어나.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인정하지 않지. 교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누구예요? 너희들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팔을 나눠가지고 섬기는 그 교회 지도자 바울, 아볼로, 베드로, 뭐 또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너희들한테 높임받는 존재가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잘못 해석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얘기를 잘못 해석하면 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최고야. 주의 종이. 그래서 주의 종이란 말을 써. 저는 전도사 때 주의 작은 종이란 말도 들었어요. 전도사는 작은 종이야. 목사는 큰 종이야. 그래서 막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아니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조직에 어느 구석에 종이 대우받는 데가 어디 있어. 주인은 어디 가고. 한국 교회만 종이 대우를 받아.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종이 대우를 받아. 그 여기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 일꾼으로 여겨라 하는 얘기는 우리를 섬겨라. 우리가 대단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보잘것 없어. 제발 우리 가지고 편달르지 마. 표 만들지 마. 즉 그 얘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좀 사람을 가지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흔들지 마. 다 보잘것 없는 인생들인데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러면서 2절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이 맡은 자가 누구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바울이 됐든 아볼로가 됐든 베드로가 됐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충성이라 그 얘기입니다. 뭐 대우받고 높임을 받고 으스대고 교만 떨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 내가 며칠 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청년 때 생활할 때 먼저 신학 다니다가 군대를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신학교를 나오면서 군종 장교가 있어요. 그 군대에 그 종교 담당하는 장교가 있다고. 군종 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종 장교가 됐지. 소위 계급장.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군종 장교가 돼가지고 소위 계급장을 찾아왔는데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아니 무슨 소위가 지휘봉이 있어. 지휘봉. 실제 부대에서는 안 줘요. 자기가 어디서 돈 주고 사왔는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벽을 걸으면서 그 교회 복도가 길었는데 이러고 뒤에는 청년들이 따라오. 내가 그 모습을 기억해. 그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시작도 전에 벌써 교만이 벌써 무르익은 거야. 이야,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방망이 들고 긁고 다니겠지. 드르륵 하고. 세상에 내가 어이가 없어가. 이게요, 진짜 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뭐라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일꾼은 뭐라고? 충성해야지. 뭐 엉뚱한 소리들 하고 앉아있어.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뭐 잘났다 못났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일꾼으로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아무리 충성되게 일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그거하고 구원받는 건 상관없어. 의롭다 하는 것은 그건 다만 누가 판단하실 문제냐. 4절 끝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판단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만 떠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좀 무슨 얘기를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느냐. 복음의 길은 편 갈라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교만 떨고 그게 복음의 길이 아니야. 그 전에 또 생각나네.
이게 옛날 일이 잠깐만 생각만이 난다는 얘기는요, 늙었다는 얘기라는데. 아, 나 왜 이렇게 옛날 갑자기. 그 전에 교회 총련 때, 교회 뭐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뭐 이럴 때는 목사님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무슨 절기 때는 오실 때 옷을 제일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오래. 좋은 옷이 많은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때다 내가 폼을. 좋은 옷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것도 별 볼 일 없고 저것도 별 볼 일 없는데 그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 건데 왜 좋은 옷을. 목사님은 그 뜻은 아니지. 그냥 오래된 옷이든 뭐 새 옷이든 그냥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옷 이런 의미지만 세상 사람들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지간에 남보다 좋은 옷을 멋진 옷을 입고 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뭘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느냐. 교회 축제, 교회 행사에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의시되고 환영하고. 바울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결코 쉽지 않은 복음의 길입니다.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좋은 옷 입고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 9절 말씀을 보세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받는 고난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9절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다른 사람도 아니야, 사도, 예수님이 직접 부른 주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는 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대단한 존재죠. 예수님 직접 뵙고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 저 보잘것없는 끝자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별볼일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미련한 거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좀 지혜롭게 돈도 좀 벌고 지혜롭게 좀 세상도 즐기고 살지. 근데 주의 종들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미련하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게 진짜 지혜롭다는 얘기가 아니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구나. 반어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역설. 응?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진짜 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요.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도 못하면서 왜 강한 척을 하느냐. 너희는 존귀하되 그건 맞는 얘기지.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비천하여 복음의 길을 위해서 세상의 천시와 멸시를 받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 뒤에서 욕을 하되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이게 이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즉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는 마치 버려진 것과 같아. 세상에 더러운 것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야지. 아니 기껏 예수님 믿었는데 대우도 못 받고 사람들이 존경도 안 해주고 이때까지 뭐 돈도 모은 것도 없이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도 없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야지. 예수님을 떠나야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안 떠나. 그래도 왜 안 떠날까?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에게. 응? 저 북한의 독재자는 자기 밑에 있는 보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자들. 평양에 사는 사람들 자기를 배신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칼로다가 그들을 감시하지만 그것도 못 믿어. 왜? 그놈도 총칼 드는 놈도 또 못 믿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어떻게 해요? 벤츠도 사가지고 군 고위 관료들한테 벤츠도 주고 시계도 롤렉스 사가지고 관료들한테 롤렉스도 주고 좋은 거 막 주는 거예요. 그 물질로 다 마음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예수의 이름 성령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다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마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 내 제자지. 내가 너희들 나를 배신하고 떠날까봐 내가 두려우니까 너희들 내가 어떻게든 간에 책임져 줄게, 나눠줄게.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럼 왜 고난이 오느냐? 이 땅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어둠이니까. 이게 어둠이요. 어둠 속을 우리가 지금 빛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 속을 지금 뚫고 나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인데 어둠에 들어온 것이 우리한테 안 묻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안 건드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소리지. 믿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야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 그거 거짓이야. 그거 거짓이요. 세상 살기가 늘 분노에 차야 돼. 실상은. 그게 원칙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냥 좋게 보여. 아 좋구나. 내가 다 사랑할 만한. 전혀 거짓말이요. 분노가 온다니까. 분노가. 세례 요한의 분노를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왔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때? 야 너희들 나한테 오니까 얼마나 좋냐? 내 세력이 커지는구나. 그래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세상을 향한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야 이 뱀의 새끼들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어떤 시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수고하고 욕을 먹어도 참고 두드러 맞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왜 떠나지 않느냐?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요. 한 끼 밥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몇 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7절 보세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구별하였느냐가 뭐예요? 세상과는 우리가 달라진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이미 세상에 속할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구별했는데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랑해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처세를 잘해서. 그건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다시 보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즉 책망하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부유하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쓸데없이 교만이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벌써 왕노릇한대요. 왕노릇은커녕 오히려 종노릇하고 있는데,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해? 내가 풍성한데 왜 기도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해? 기도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똑같죠?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다 부자라고 그래요. 부유하다고 그래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뭐가 아쉬워서 교회 가가지고 질질 짜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느냐? 다들 그래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쉬운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절대적으로 뭐가 아쉬운지를 깨닫는 날이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추악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요. 믿음. 불로 연단한다는 게 뭐예요? 금을 우리가 연단할 때 그 금 옆에 붙었던 그 불시러기들 불순물들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망치로 후려치면 그죠? 그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은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신앙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제대로 된 예수를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두드러 맞아야 된다 그 얘기요. 두드러 맞아야 더러운 것이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영적 진리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 길은 누가 같이 가시느냐? 예수님이 같이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간다면 그 쉽지 않은 복음의 길도 우리가 능히 성공적으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면 자기가 성공적으로 보이는 인생길도 망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또 죄악의 세력을 이겨야 되고 마귀가 차지한 높은 산성을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헛된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헛된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사는 고난의 삶을 우리는 그걸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에이구 저거 교회 다닌다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금주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구원입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어저께 청주 오송 지역의 터미널 지하 터널에 묻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탈출해 와서 한 증언 얘기를 들어봤어요. 몇몇 사람이 버스에 있다가 겨우 탈출했는데 자가용들이 수대가 거기 앞에 있는데 거기는 꼼짝 못하고 물에 잠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연들이 많죠. 이런 차 저런 차 탄 사람들마다 직업도 다르고 사연도 많고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누구는 살아나왔고 누구는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그게 인생의 비극이죠. 육신적인 삶도 그러한데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에 누구는 멸망길로 가고 누구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간다? 이거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확보가 돼야 내 구원의 통로가 확보가 돼야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없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산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구원의 통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통로가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구원을 통해서 산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강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험한 땅에서
쉽지 않은 복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